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줌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나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오디오 한 명 켜서 이렇게 좀 접속한다는 것 같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네, 한번 잠깐 아무나 마이크로 한번 좀 테스트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나를 파는 파는 자가 자가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이제 저도 같이 격리를 하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걸렸어요.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가지고 이제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나시면은 이제 저와 또 아내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크게 몸의 증상은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열감도 이제 거의 없고, 네, 다만 이제 좀 목에 기침과 이제 목감기 정도의 증상이 있는데 빨리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없어져서 원래 몸의 기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또 저와도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서로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네,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은 소원이 없겠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러한 본능적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원대로 무언가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도요, 어땠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실제로는 마음에는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 있는데 너희들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싶었던 거야. 기도를 하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그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들이요, 바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존재로,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 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그것이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그들이 마음의 원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었었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발시키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지구상에 가득해지는 것, 그들의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그들이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점점 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점 더 무언가 구속을 받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말자고 배웠지요. 이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든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살 수 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일반적인 논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지력이 강한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통하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마음의 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먹는 만큼 강한 의지로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곧 죽어짐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옛 자아가 부인되어 줘야만 해요. 그래야지 진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옛자 타락한 본성이 죽어져야만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타락한 옛 자아,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계속 버려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이 옛자 타락한 본성, 감정들, 인간적인 마음 먹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거하면서 좀 이렇게 버리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도 그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하고 저도 다짐을 했죠. 정말 내가 죽어져야 되겠다. 내 마음 먹어서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서 진짜 참 자유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참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일 동안 저에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이제 퍼부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 너무나 답답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답장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저는 계속 퍼부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퍼부었어요. 3일째 이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고 좀 화해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뭐 신령하거나 영적인 사람, 아니면 어떠한 직분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부인을 잘하거나 십자가의 이 죽어짐을요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죽어질 수만 있다면은, 자기 부인만 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참 너무나 이 비극적인 현실은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한 주간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일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하필 월요일 첫날부터 오후 저녁부터 그렇게 내 마음을 못 죽이고 내가 딱 정한 생각, 내 뜻을 막 이렇게 관철시키고 쏟아부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제가 딱 수요일날 밤에 증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에 걸려버렸나? 막 그러한 자괴감,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좀 생각이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요, 우린 스스로의 마음에 스스로 올가매어집니다. 참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내가 내가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죽어지는 다시 한번 시간입니다. 해볼까요? 기도는 내가 내가 죽어지는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들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육신이 죽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진 자라야, 내 육신이 죽어진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요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말고도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에 있어요. 그럼 불교, 뭐 천주교, 이슬람교 말고도요, 이런 고등 종교 말고도요, 그냥 모든 세상에 있는 미신 같은 것들,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모든 종교에는요 이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뜻과 내 의지, 내 어떤 육신의 소욕을 꺾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위에 간구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타이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도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변하는 사건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약속의 위에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약속, 이 위에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구약의 모든 인물들, 그들은요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 구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한 기도도요 응답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이 우리의 간구하는 바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건 위에 세워져 있음을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종교인들과 구별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다른 종교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나의 의지, 나의 옛 자아, 나의 이 악한 마음들을 꺾는 기도를 해 보았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본 최근의 사건, 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죽어짐을 경험합시다. 죽어짐을 경험합시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죽어짐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부활하게 되는 것은요, 죽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졌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이 믿음의 1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이 죽어짐을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1세대들의 신앙이 정말 강력하고 여러 가지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나온 것이 가족들의 굉장히 눈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가족들의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핀잔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온 지체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집을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막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마. 가면 괜히 또 코로나 걸릴 수 있어.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잖아. 왜 굳이 꼭 가야 돼? 라는 그러한 소리를 가족들로부터 들을 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나와서 집을 빠져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귀를 막고 눈을 꽉 감고 방문을 박차고 신발을 손에 잡고 그냥 막 현관문을 뛰쳐 나오는 방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이러한 방법으로 집을 빠져나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의 옛 자아의 감정과 마음과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 내 방 청소와 집안 청소와 설거지와 빨래, 이 모든 것을 다 해치우고 나서 가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서 당당하게 이 자리로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1세대인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죽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요, 죽어지는 방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인 이 죽어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이 자기 부인의 모습들을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위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도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요,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인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요, 오늘 마가 이 저자는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때뿐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막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막 쓰러져 죽어요.
베드로가 막 다혈질러 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하다가 픽 쓰러져서 과로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툭 살려내시면 되잖아요. 베드로야, 그만 자고 빨리 일어나. 이 말씀만 하시면은 과로사한 제자도 말씀만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먹는 걱정, 먹는 이슈 때문에, 또 재정의 이슈 때문에, 그러한 삶의 이슈들 때문에 기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경제가 부족하면은 그냥 뻥튀기를 해가지고 오병이어가 5천 명 넘게 막 2만 명이 먹게도 음식을 배로 증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엇이 더 필요하셔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잔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뭐 살인하고 물건 뺏고 도적질하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고 물건을 빼앗는 것이 죄가 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럼 죄를 지으실 수도 있는 분이실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죄와 싸우셔야만 했을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만 다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도요, 무엇이 있었지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심으로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를 이겨냈어요. 자동으로 죄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그것 가운데서도요, 자동으로 이것을 죄를 안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그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능만 하시면은 부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 뜻 행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싸우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지만 동시에 인성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죄와 싸우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자동으로 그것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기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육신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의 몸, 바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몸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지금 영혼만 둥둥둥 떠다니는 분 안 계시지요? 여러분 한번 지금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얼굴과 옆 사람의 몸과 한번 보세요. 다 몸뚱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우린 뭐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죄와 반응합니다. 죄와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특별히 뭘 더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떠함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죄와 싸우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범죄를 저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유 하나만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육신의 일, 이 육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거나 평생 구속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자유한 가운데 신앙생활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인데요. 육신의 세 가지 요소인데요. 바로 그것은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죄의 요소 세 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바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자 그들에게 이 세 가지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더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더라. 그리고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실 때 네가 그거 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얼마나 빛나고 멋진지 알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육신, 먼저 이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에는요, 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육체의 쾌락, 만족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 만족. 여러분,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왜 기도를 하지 못했지요? 그들이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피곤했어요. 밤 늦게까지 예수님과 최고의 만찬을 즐기면서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했는데 새벽 일찍이 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들이 매우 피곤해서
눈을 떠서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 배고프네. 이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졸리다고 해서 아, 졸려. 이제 자야지. 그리고 피곤하다고 해서 아, 피곤해. 좀 눈 좀 붙여야 되겠다. 좀 안락의자에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잠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 없이 신앙생활하고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배가 고프면 난 무조건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삶의 원리 원칙일 때 여러분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 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식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 지금 저의 삶 가운데도 이 코로나 이슈, 그리고 또 저의 삶의 개인의 또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저에게 너무나 기도가 필요하고 금식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한 열흘 전쯤에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제 선포를 했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코로나 걸린 마당에 무슨 금식 기도냐고. 빨리 밥이나 잘 먹어서 몸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몸이 많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아,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살면서 그렇게 강력한 핍박이나 또 어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며칠간의 막 금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가장 많았던 길었던 때가 아마 하루 금식이었을 거예요. 하루 온종일도 아니고 밤 9시 넘어서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뭐 하루 아침부터 밤 9시까지 금식을 하는데 8시쯤 되니까 정말 예민해지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먹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런 육체의 만족에 익숙해져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눈에 뭐가 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곤하면은 바로바로 자는 우리의 육체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면은 퇴근하고 나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금요일 밤에 어떻게 이 철야 예배 가운데 기도를 또 밤 늦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만족함에 익숙해져 있다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피로감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 원칙이 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배고파도 그 배고픔을 참아내며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 남 좀 자서 좀 육체의 그러한 회복을 도모해야 되겠어. 그러한 삶의 때가 있더라도, 한순간이 있더라도, 지금 내 어떤 삶의 시즌 가운데, 내 기간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난 잠깐 쉴 때가 아니라 지금 나는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희미하고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져서 지금은 내가 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시간을 쌓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과감하게 피곤해도 자고 싶어도 직장 생활 마치고 와서라도 교회 와서 금요 철야 예배에 와서 기도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참여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래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31살 땐가 2살 땐가 이제 신학을 딱 시작했을 때 금요 철야 예배 매번 나왔죠. 습관이죠. 나와야 되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피곤했지만 그날도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찬양 끝나고 말씀 듣기 시작할 때부터 졸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제 사역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통성 기도회 때 깼어요. 30분, 40분이 획 지나갔죠.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듣고 통성 기도 시간에 이제 주여하는 소리에 깨가지고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그때 새로운 또 방언을 받고 노란 빛을 보면서 아예 눈이 맑아지고 기분과 마음과 이게 굉장히 상쾌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아, 굉장히 기분이 좋다. 아, 상쾌하다. 어쩜 이렇게 상쾌하지? 한 10시간을 자도 우리 피곤하잖아요. 근데 막 한 굉장히 상쾌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피곤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더라면은 그러한 경험은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방언의 경험은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곧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이에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고난주간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이거 피하고 싶다, 이러한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고난주간에 참여해서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근간이 되는 이 십자가의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단 5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주간. 이때만큼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가지고 주여 외치면서 막 이제 교회 본당 가득 차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하기 약간 좀 쉽진 않잖아요. 철야 기도 때와는 다르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그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입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이 그 얼굴 안에서만이라도 기도가 울리게끔요. 어쨌든 기도에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 새벽 기도회 때 몇 번 나가봤는데 그때는 부르짖지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해서 아, 그냥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되더라.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또 방언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만 꽉 차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한번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 육신의 요소 중에 두 번째로 이 안목의 정욕, 그것은요 바로 보고 듣는 것을요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의 육신을요, 마음을 지배해 버려요. 죄의 노예가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이 관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졸들에게 잡혀가실 때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칼을 빼가지고 막 칼싸움 하려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갔습니다. 잡혀가시자마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칼 집어넣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야 라는 그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을 아마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불로 이 로마 군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기 원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선지자와 같이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본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없는 모습.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잡혀감이 마땅하다 라는 한 그 말씀을 듣고 다 도망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죽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내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이것을 죽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들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요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내 인생의 선택지가 지금 이렇게 A, B가 있는데 이 A, B의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까?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전공, 학교를 선택, 직장, 또 배우자를 선택, 심지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A, B 이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 나에게 이 두 가지 인생의 선택지가 있는데 A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주님, A를 나에게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B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내가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그것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내주 교통 역사하심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또한 레마의 말씀이라는 우리 양심의 감동으로요 내면 가운데 말씀을 해주세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거 굉장히 신비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다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선택이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가 A가 좋사오니 A를 위해서 주님 들어주세요 라면서 작정해서 1시간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A가 나의 뜻이니라, B는 사탄의 음성이다, A를 선택하여라. 네 주님, 좋습니다. A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잘. 근데 분명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기도를 하느냐, 양심의 울림을 듣고 무언가 감동하심, 무언가 내가 뜻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죠. 이게 영적인 역사이죠. 그런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듣고 따르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감동이 막 들리고 내 양심을 마구마구 찔러서 내가 도저히 이 양심대로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나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너무나 해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함이에요. 근데 이러한 양심의 감동에 인도하심을 받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집중하며 드리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더욱더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목소리,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해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함으로 정말 너무 쉽게 들리지는 않지만 그것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한 번 경험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더 추구하세요. 점점점 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로 이 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드는 육신의 요소입니다. 이 생의 자랑. 여러분 명예, 명성, 인정, 주변 사람들의 이 시선들, 이것이 바로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결단코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시선,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사회생활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사회생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고상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것은 결단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지요. 사회생활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인맥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어떠한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과는 다르게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한다, 교회 간다, 그것은요 또 다른 사회생활이에요. 또 다른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한두 번 좀 사랑 못 받고 이쁨 못 받고 좋은 소리 못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해요.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구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도 떠납니다. 왜 그래요? 어떤 장르만 바뀌어졌다 뿐이지 사회에서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동일하게 교회에서 와서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더 크게,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도 보입니다. 의식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100 중에 90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10만큼만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요 하나님께 더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하나님께 더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요, 더 존귀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까?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문화가 발달되었지요, 발전했지요. 여러분 부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주 풍요로워지고요, 문화가 발전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합니다.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들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러한 검투사 경기장, 전차 경기장, 그리고 수많은 티어터들, 극장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은요 어떠한 굉장히 뭐 이렇게 고상한 문화 생활을 즐기던 곳이 아닙니다. 그 티어터들, 극장과 극단과 검투사 경기장, 전차 경기장,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상영되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시민들이
이제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나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면이 막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적으로 문란해지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귀족들이 너무나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진짜 부인, 그 아내만큼은 좀 정결했으면 좋겠고 좀 순결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이 로마 시민 가운데서는 그러한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찾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여자들이 순결하고 정숙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을요, 로마의 귀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귀족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했더니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로마 제국 가운데 발생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명예롭고 존귀함을 입고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죠.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나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난 좀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처럼 사람들에게 장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의식해서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정말 바른 선택이 무엇일까? 진짜 참된 정결함을요, 여러분 입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을요 계속해서 다루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청년 여러분 모두의 이 내면이 기도하면서 정말 진지하고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들리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할 수 있을 때 바로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에서도요, 우리는 명예로운 삶,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 한잔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점점 더 자유로운,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진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보기를 바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점점 더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 얽매이게 되지? 한 교회 오래 다니면 괜히 주변에서 같이 교사하자고 하고 봉사하자고 하고 때로는 교육 좀 받아보라고 하고 훈련 좀 받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시나요? 그래서 그래, 교회는 좀 오래 다니면은 나를 올가매는 곳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유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난 심령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것저것 맡게 되어서 피곤해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렇게 구속받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맡고 있어서 내 삶에 자유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방법은요, 굳세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죽이는 것은요, 기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발생되는 이 세 가지 우리의 욕심들, 소욕들, 육체 만족, 육체 안위, 그리고 내 육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보기 원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이 눈과 귀, 이것을 가릴 수 있어야만, 이것을 기도로 가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 주변 사람들 혹은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의 바램, 그것에 이목을 빼앗겨서, 그것의 인정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여서 마침내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청년의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거침없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의 원대로, 마음의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리 붙잡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이 모든 소욕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어야만, 꼭 무슨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셔서 기도를 매일같이 하셨고 사역을 앞두고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매번 매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